목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벚꽃 보셨어요? 예. 목련 또 피고 1년 중에 가장 예쁜 때인 것 같아요. 그 봄날 중에도 잡풀도 파릇파릇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렇게 또 몇 주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또 여름 지나 가을 되면 그러면 겨울 오고 또 그러면 이제 1년 지나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늙어가면 이제 죽을 사람 죽고 제 나이대에 있는 친구들 거의 하루에 2-3번 부고 소식이 옵니다. 제 어머니는 뭐예요? 오래전에 가셨고 성도님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맙시다. 몸이 살았을 때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몸이 살았을 때 예수 잘 믿는 거 어렵진 않은데 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신을 딱 차려 늘 깨어 있어야 늙어서도 예수 잘 믿어요. 이제 역사가 많이 진전되어서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2000년 가까이 지났으니 오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성취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또 하나는 성도들이 산채로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찬송가 이 가사 여러분 그 끝절 보면 휴거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찬송이 수백 년 된 믿음의 전통이거든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또 우리가 끌어올리시는 것, 이걸 소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이제 결론을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음입니다. 산채로.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이란 말, 성경에 여기가 유일무이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특이하냐면 성경이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이 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불완전한가요? 완전한가요? 네, 완전해요. 근데 또 이 성경 말고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해요. 그러면 우리 성경 말고
다른 책을 복음이다 하면 우리가 보통 그런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에요. 그럼 여기 천사가 이단인가요? 그래서 이 천사가 복음을 가졌다는 거, 이거 정말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가진 복음의 내용이 이제 7절에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래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느냐?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가까웠다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서 전하는 복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이 불완전한 해석 아니고 이 복음을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더 집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그냥 늘 믿는 믿음 가지고 안 되고 이제 믿음이 밀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이 공부하는 거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갓 들어가 고1을 공부하는 거 같은 수능 공부인데 공부법이 다르죠. 이 영원한 복음은 심판의 시간에 가까우면서 주시는 비상 복음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이 어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 심판의 시간이 가까우니까 이제 믿음 공부 열심히 하라. 그 뒤에 보면 잘 익은 곡식 나오죠. 알곡이 되어라. 근데 고1이 공부할 때는 그냥 교과서 차례대로 단어 하나 외우고 이러죠. 근데 고3 되면은 그러지 않죠. 문제풀이 해주고 해서 빨리 실력을 기르려고 그러죠. 심판의 시간이 되면서 빨리 속성으로 믿음이 자라라 하는 겁니다.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 사실 이것도 심판의 시간은 창세기 때부터 있어 왔어요. 노아 홍수 심판의 시간, 바벨탑 심판의 시간, 소돔과 고모라 심판. 근데 그 많은 심판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심판의 시간, 우리에게 다가온 심판의 시간은 그 전에 심판의 시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셔도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심판은 구원의 여지가 없이 이제 심판이 전적인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심판이 끝나요. 그러면서 심판과 함께 맞물려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뭐냐면요, 우리 몸을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죠. 이게 구원인데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중에 그 최후의 심판 때는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심판받아요. 그리고는 새 예루살렘에 갈 사람 가고 지옥에 갈 사람 가요. 이게 완전한 구원은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요, 몸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고요. 마지막 이 시대의 구원은 몸이 혼련히 변화되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앞에 두 정인이 끌어올리시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다. 엘리야가 올라가다. 에녹이 올라가다. 다 같은 거예요. 해서 마지막 때에 알고 긴 사람, 가르친 사람, 하나님의 의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완전한 심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14장을 읽고 있죠. 15장 보면 마지막 장이란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심판의 시간이 나오고요. 근데 16장에 보면 일곱째 나팔 앞에서부터 불었거든요. 일곱째 나팔이 불었어요. 10장에서. 근데 16장에 일곱째 나팔의 일곱 대접이 이제 나와요. 이게 16장에 일곱 대접을 앞두고 15장, 14장, 13장, 12장, 11장, 10장 그러니까 9장에서 여섯째 나팔 이야기 나왔거든요.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나왔어요. 그런데 16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10장에서 15장 이 뭐냐? 이 16장의 마지막 이 일곱 대접을 지금 경고하고 준비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16장의 요 장은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도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사건들을 성경과 이래 맞대어 보면 이미 진행 중에 있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해서 예배 마지막에 뭐라고 성도들 간에 인사하느냐면요. 마라나타라고 해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때 요한 1세를 보면 이미 마귀가 있어 사람들을 미혹한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무르익었어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나와요? 용이 나와요. 뱀이 커요? 용이 커요? 마귀가 무르익었어요. 악이 무르익었어요. 인간의 진보라 볼 수도 있는데 그 진보 속에 감춰진 악의 성장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는 거라. 하나님은 악을 못 보세요.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혐오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그걸 품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비 걸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악을 싫어해요. 그래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와 진노 이런 말이죠. 뭐 죄에 대해서 가증하다 이래 가증한 죄예요. 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말하자면 혐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죄하게 되어 혐오하셨지만 그래도 거루터기 정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 작정하신 이제 구원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여지가 없이 이제는 완전한 심판을 부었어요. 그냥 있죠. 성경을 믿는다 하고 입장을 한다 가지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보세요. 23장, 24장, 이 마태복음 23, 24에서 이런 거 읽어보세요. 보면 진짜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을 끝내시려는구나 알게 돼요. 그 요한계시록은 그 끝내시는 이야기를 질서 있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기후 재앙, 뭐 자연재해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전쟁, 뭐 전염병 있죠.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거 뭐 염세주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바깥에서 이걸 예측하는 거 아시죠? 요즘은. 뭐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세요. 교회 바깥에서 오히려 이 지구의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오히려 조용한 거 있죠. 왜 조용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면 종말론자라고 손가락질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와 이러다가 지구가 끝난다 싶어서 경고하는데 교회는 다음 세대 말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아이러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세계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재해까지 이렇게 위기가 이렇게 고조되죠. 이거 위기가 고조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미국의 뭐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가 조금 올랐지만 이거요 끝이 아니에요. 전에는 빅스텝으로 그냥 막 올랐고 이제 조금씩 오르는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경제 난 아직 안 터졌고요. 부동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위기감이 커져야 돼요. 게다가요, 이런 그 분위기 되면 결국은 이 세계를 위기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찾게 돼요. 왜 우리가 박정희 그 좋아해요, 어른들이. 가난한데 구해줬으니까. 구해줬으니까 우리를 갖다가 짓밟든지 어쩌든지 잘 살게 해줬으니까 좋은 대통령이라 그러죠. 똑같아요. 위기가 고조되면서 빅브라더, 이 독재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자연재해, 뭐 경제나 이런 데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 특별한 제재가 있어요. 코로나 때 보세요. 사실은 다 방역을 했는데 타겟이 어디에 있다는 건 아시죠? 주 타겟이요. 정치인, 그리고 언론에서 타겟이 어디를 잡았다는 거 아시죠? 코로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런 전염병을 비롯해서 전쟁 아니면 경제나 이래 터졌을 때 사회 분위기가 어찌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고 사이버 2단을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사이버 2단을 향한 카메라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시죠? 교회를 비춰주면서 교회 문제 이야기해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욕 엄청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도 마치 자기가 민주투사 개혁주의자인 것처럼 교회 카메라 돌릴 때 같이 손을 들어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거기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요,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당장 예배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 사회 보세요. 백신 안 맞았다고요. 밥도 못 먹게 하는 이 사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교회를 떠났어. 그냥 생각해 보세요. 백신을 안 맞았다고. 그리고 교회도 웃기는 게 백신 맞은 사람은 예배당에 예배하게 하는 이게 성도님들 그냥 뭐 놔두고 상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는요 정상이 아닌 체제예요. 거의 공산주의 아니면은 전체주의 체제예요. 갈수록 이제 믿음 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요 목회하기 힘들어요. 근데 바깥의 분위기, 성도들의 바람에 맞추면 목회는 쉬워요. 근데 성경을 쫓아가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나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거 연습해야 돼요.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끔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뭐 지금만 이래도 나중에 진짜 성경에 뭐 이런 무서울 때 오면 내가 막 순교하면 되지. 순교할 자신 있다 그래요. 성도님들 그 말이 얼마나 유치한지 아십니까? 그냥 믿음을 떠나 보세요. 운동도 그래요. 내가 지금 기본기도 안 돼 있는데 시합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순진한 건지 유치한 건지 지금 여기서 자기 자존심, 자기 몸 하나 죽이지 못하면서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예배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순교한다는 말을 합니까? 또 하는 말이 이거 교회에서 늘 듣는 말이에요. 사람은 날 몰라. 하나님은 내 믿음 알아 그래요. 마치 자기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꼭대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준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쭉쟁입니까? 목사도 있고 여기에 집사 권사도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몰라줄 만큼 자기 믿음이 그렇게 높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도 잘 보세요. 교회 안도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요. 적어서 하는 기도인데도요. 기도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어조가 다르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예배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사람 만나서 말하는 말도 달라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은 예전에 말투가 사람 기분 나쁘겠는데 너무 달라졌어. 요즘은 마음을 그냥 그분 한 말이 농담을 해도 그냥 기분 좋게 해서 참 너무 달라졌다 그런 말 해요.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오죠. 근데 그 열매가 없으면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나를 알아. 가끔 사람들이요 좀 사입이 이단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사입이 이단적이에요. 내가 마치 있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그 사입이 이단에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그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안 알아주지 하면서 자기 혼자 잡복으로 했는데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알아주면서 쫓아오는 거라. 그래서 사입이 이단되는 겁니다. 이게 사입이 이단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저 사입이 이단 안 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한 방이 훅 가요. 누구도 견디기 힘든 심판의 시간이 앞에 와 있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거의 다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나쁜 소리처럼 말씀드릴게요. 그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 심판에 들어가면은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 재앙을 견뎌 믿음을 지켜야지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알곡으로 자랐어. 보세요.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14만 4천은 상징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다 올려보내요. 이거는요 확실해요. 믿음 좋은 사람 다 올려보내요. 지금 하나님 하늘에서 나팔 소리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꿈과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시고요. 방언과 방언 통역으로 지금 알게 하세요. 이게 분명한데도요 사람들은요 실감을 못해요. 왜 실감을 못한지 아세요? 그냥 믿음 없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교회 안에 사이비 이단이 정말 많아요. 자기가 자기 믿음 자기가 자뻑에 젖어 있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에서 하나 둘 세 가지 재앙은 같이 겪어요. 그런데 넷째 재앙에서부터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다 이래요. 그리고는 10제까지 가는데요 이스라엘은 덮개처럼 탁 덮어요. 그런데 바깥에는요 재앙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요 어느 정도 재앙을 겪게 해서 연단을 시켜요.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재앙,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서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다 그래요. 그리고 홍수 때도 노아에게만 딱 말씀해 주시고 방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 배에 들어가 7일 후에 비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는요 가르쳐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바깥의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을 구별하세요. 구별하다 거룩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언제 이 끌어올리는 휴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요 시간이요 거의 임박한 건 맞아요. 임박하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대요? 야, 그 집 팔아 짐 싸가지고 산으로 가라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목사를 비롯해서 이 교회 일꾼이라는 이 인간들이 뭐만 잘났다면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만 내가 순교하면 되지 않는데 말 하나 행동 하나 자존심 하나 생각 하나 욕구와 욕망 하나 계획 하나 자기의 가게 자기의 자녀 하나 믿음으로 바치지 못하면서 말로만 순교해요. 성도님들 저는 순교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요 거의 배고픈 상태에서 자주 보내요. 많이 먹지를 않아요. 근데 굶어 죽으라면 못 죽어요. 몸요 제가 편하게 그렇게 막 누워 자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몸 고문을 한다면 나 못 견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하나님 지금 내가 그래도 내가 조금씩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계산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계산하세요. 저는 이 심판할 때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성도님들 목사가 못 견딘다는데 견딘다면 당신이가 목사해. 예? 나와서 당신 설교하고 당신이 목회해. 당신 여기서 알아서 신학교 가가 하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그 영화 장면 같은 거 보죠. 뭐 전에 영화에 그 예수님 고난 당하는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에 보면요. 보기만 봐도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거 아시죠? 그걸 어떻게 겪어요? 겪는다면 당신 진짜 내가 존경, 리스펙해요. 저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뜨겁지 않으면 미지근한 사람은 다 남아요. 미지근한 믿음은 다 남아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모르게 지금 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날 안 가르쳐줘요.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날을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사이비 이단 맞아요. 그날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날은 안 가르쳐주지만 계절은 가르쳐줘요. 야, 무화과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온 줄 알라. 열매가 맺혔냐? 가을이 온 줄 알라. 이거 아닙니까? 계절을 읽어야 돼요. 타이밍을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요즘은요, 교회 밖에서 더 지구 이야기를 해요. 지구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한 국가주의에 국가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구를 이야기하면서,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전쟁도요, 핵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피할 수 없어요. 지금은 피해도 내일 터지는 거라. 사람이요, 자초하고요, 하나님이요, 그 때를 작정하시고, 그래서 그날이 옵니다. 제가 그 목사 아닙니까, 성도님들? 내가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라 생각해요? 여러분, 비유 맞추는 거, 그래서 듣고 난 뒤에,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목사가 하는 일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7교회 보낸 편지 보세요. 뭐가 나오대요? 책망이 나오고 회개하러 나오고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를 읽을 때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죠. 그들은 말씀을 인내했대요. 말씀을 지키는데 참았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참는 거예요. 패기 필요 없어요. 저는 패기가 별로 없어요. 원래 패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패기 필요 없어요. 참아야 돼요. 참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큰 시험의 때를, 그게 뭐냐니까 온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때를 면하게 한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왜 말씀을 인내했으니까.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내하지 않으면 그 시험의 때에 들어가서 인내하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끝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요. 지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귀신들은 지옥에 들어간 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마지막 바라가고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여기 나에 들어가는 어른들, 귀신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리고 내 죽음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있잖아요.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늙을수록 더 정신 차리고 똑똑해야만 해요. 늙어가지고 아이가 되면 안 된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죽기 전에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어머니 정신 차리라고. 정신. 어머니 회개하시라고. 우리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그 땀 흘려 사셨지만 회개하시라고. 예수 믿고
살다가 안 믿는 사람에게 결혼해서 안 믿고 우상 숭배하다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또 시가가 또 겁이 나가지고 또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숨어서 믿고 이랬거든요. 그 석 달을 하루 24시간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가셨어요. 집사람하고 그냥 어머니가 병원에 있으니까 뭐 연락할 것도 없이 그냥 가면요. 그냥 침대에 이래 엎드려가지고 그냥 회개하는 기도. 또 가면 또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면 또 회개하는 기도. 처음에는 회개하라 하니까 이 목사 뭐 내가 뭐 그래 회개할 게 있다고. 나 오래 살 거다 그랬어요. 어머니 오래 살아도 죽는다고 회개하시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회개를 하셨어요. 그 회개를 다 하시고는 마음을 놓으시니까 또 정신을 잃어버리시대. 그러고는 뭐 아들이 제가 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는 안중이 없어요. 형님만 안중이 있어요. 제가 갔는데 상거나 그래요. 나는 상호인데. 그렇게 가셨어요. 마지막 시간에 가까울수록 믿음이 밀도가 있어야 돼요. 이 밀도를 높이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 될수록요 예배가 해이해져요. 코로나 때 보세요. 예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더 그래요. 그리고 여기 교회에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덮어놓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짐승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집사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예배, 성경을 보세요. 각자가요, 알아서 예배하는 게 없어요. 사사기 보시죠. 왜 미가 이야기 나온지 압니까? 자기 집에 자기가 예배당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제사장, 목사 갖다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이야기 나온 겁니다. 그런 시대, 죄악의 시대예요. 예배는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몸이 모여야 돼요. 몸이요, 몸. 몸이요, 몸덩어리요. 믿는 사람은 몸이 달라요, 몸이요, 몸. 몸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찬송이 달라요. 아이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하나님 당신 마음 몰라. 모른다고. 정말 유치하고 천박해. 지금 내 기도하는 모습이 내 믿음이요. 내가 지금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게 믿음인데 하나님만 나를 아신다 그래. 왜 교회 다녀? 당신이 그러면 교회 차리고 당신이 그러면 교주하지. 지금 내가 내 아내 대하고 내 자식을 대하는 이 모습이 이게 믿음이라니까. 내가 여기서 내 밑에 직원들 대하는 모습이 이게 믿음이지. 아우, 내 믿음은 딴 데에 있어. 가져오라고 그 믿음을. 세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쟁도 전염병도 모든 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익어가는 겁니다. 지금 익어가는데 교회가 익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교회는 익어가지 않는 대신에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세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기는 뭐 안 하면서 야, 성경 읽었나? 기도했나? 그래요. 부모가 해야 자식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다음 세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신령한 몸이 되어야 예배당을 우리가 지어도 그 예배당 신령한 몸이 되죠. 지금 모이는 사람이 신령하지 않은데 예배당을 막 깔끔하게 지어놓고는 교회 자랑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 지금 익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익어간다. 악이 익어간다. 이 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이제는 심판의 낯을 지금 드신 겁니다. 주수의 낯을 지금 드신 거예요. 낯을 더 예수님이 상상되지 않나요? 이미 낯을 들었어요. 낯을 휘두를 때가 지금 된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이 기록이. 그래서 지금은 성도들이 알곡으로 자라야 돼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는 가만 놔둬도요, 가라지는 자란 거 아시죠? 가만 놔둬도요, 잡초는 그냥 자라요. 가라지는 그냥 자라고 있어요. 근데 알곡이 안 자라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알곡이 어디 있는데? 내가 알곡이 돼야죠. 성도님들, 자기를 제외시키지 마세요. 알곡이, 내가 알곡이 돼야지. 하나님 나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원래 가라지였어요. 원래 저는 마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 되었는데도 가라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나 알곡으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지금도 아이처럼 붙잡고 있어요. 아빠 저거 사줘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원래 저는 분량이 작아. 지금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는 가라지에서 알곡이 돼야 되고 알곡에서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자라가느냐? 요한계시록 간단하게 말씀해요. 이거 읽고 듣고 지켜라 해요. 그리고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래요. 그리고 오라 하면은 가라 하는 거예요. 벌써 2023년입니다. 2023년입니다. 2023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3년,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 가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다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 숫자보다 사건들을 보세요. 20세기하고 21세기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 달라진 세상을 보면서 무르익어가는 악을 보세요. 뱀이 용이 된 것처럼 용이 된 세상을 보세요. 짐승이 되어가는 세상을 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이 세상 속에 힘을 잃고 있어요.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서울이기는 교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이 심판의 시간에 심판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본문 앞에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14만 4천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하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하나님은요 무서워해야 할 뿐입니다. 무서워야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랑한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할 뿐이지 만만하게 그냥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마오예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생활도요, 내 생각, 내 쾌락을 가만히 놔둬요. 그거 움직이 놔두면 안 돼요. 꼼짝 마오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라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라고 해야지. 내가 해주지.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끝이 나요. 여러분의 돈 문제, 집 문제, 여러분의 사소한 문제까지도요.
하나님이 하고서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물어본다. 하나님이 왕이시란 거예요. 왕이요. 어찌해야 되나이까? 알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안 물어보니까요. 못 듣는 거예요.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으로 대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수정해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말씀을 수정하지 않으니까 백날 믿어도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절에 변화가 없어. 싹만 나고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 마지막 때 되면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 특이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 말씀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는 복음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성도 되셔서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한 예배하게 하시고